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이중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예. 무교절 첫날 가월절 양을 잡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 이 얘기는 얼른 보면 예수님이 완전히 그 애언하는 얘기처럼 예수님이 가을절 전날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서 성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물동이에 물을 이러 가는 사람을 만났던데 거기 따라가 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을절 음식을 나눌 방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십디다. 그러면 이미 마련된 자리를 가르쳐 줄 테이니 그 자리에 방을 준비해 놓아라. 그리고 제자들이 떠나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래서 거기에 과월절 음식을 차려놓고 과월절 음식을 나누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 정황을 다 보고 예정된 상황을 다 보신 분이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눈에 다 보고 계셔서 미래까지 다 예언하고 계셔서 거기 가봐라. 그 방이 있을 거고 그 방에 과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인즉 그게 정말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렇게 애언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각색된 얘기인가요? 라는 의문이 들잖아. 사실인즉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성 안으로 미리 보내가지고 야, 그 안에 방을 물색해보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동네에 가가지고 그 방을 빌려놨어. 먼저 과월절에 사용할 방을 미리 빌려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과월절 행사를 하게 되었다는 이 얘기를 싹 바꿔갖고 각색해가지고 예수님이 온통 과월절 전반을 한눈으로 보는 것처럼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것을 전부 이렇게 이끌어내는 얘기처럼 이 얘기가 진행되는 것 같다네. 그런 생각이 안 들어? 들잖아요. 제자들한테 미리 가서 방 얻어놔라. 그래 놓고 이 상황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얘기는 이렇게 꾸며내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런데 성경에는 그러저러한 그런 유사한 얘기들이 많아. 그러니까 성경을 곧대로 읽을 수도 있지만 각색된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들어 안 들어? 네, 그래. 그런 게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과월절 만찬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어. 나중에 이러저러한 얘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거 다 우리 인간의 뭐예요? 생각이야. 생각은 뭐예요? 생각은 허상이야. 생각에 속지 마라. 만일 성경을 다 그렇게만 읽어버린다면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도 그러면 각색된 얘기로 볼 거냐? 꾸며낸 얘기로 볼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근교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얘기가 사실은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엘로이 엘로이 레바 사막타이 하면서 숨을 탁 내려놓는 마지막 얘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사실인지 각색된 얘기인지를 우리가 구별하는 건 별 도움이 되지 않아. 그건 생각일 뿐이야.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쵸? 같은 책에서 어떤 기록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기록은 꾸며낸 얘기, 각색된 얘기로 보는 것은 누구 맘이야? 내 맘이야? 보는 사람 맘이야? 엿장수 맘이야? 글쎄, 이 성경을 내가 그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지? 그런데 엿장씨 마음대로 보는 그 내가 뭐요? 나는 분명하다는 거야. 성경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바라보는 지금 여기 있는 내가 바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본래부터 있었던 그 나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그 진실,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가 뭘 보는 거예요? 물결을 보는 거야. 성경이 사실대로 기억되었던, 각색되었던 이 내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바라보는 내가 천지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 늘 사라지지 않는 나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나를 얘기하고 있고 하느님과 둘이 아닌 지금 여기 있는 나를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의 이야기다 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성령의 안목이 열린 사람만이 바로 이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이 나를 보는 그 눈으로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이 열림으로써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물이 물결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물결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물결이 너로 보이고, 티나로 보이고, 로사로 보이고, 카타리나로 보이고, 마리안나로 보이고, 다니엘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라는 물결들이야 다. 그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이것을 읽어내는 그것, 내가 나를 만나는 그것.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를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는 것처럼 너를 통해서 내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산과 들과 그리고 벼이삭이 익어가는 저 들판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저 들판은 나를 얘기하고 있고 저 산도 나를 얘기하고 저 아름다운 꽃들도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멋진 내가 온 천하에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진리 자체로, 이렇게 진선미 자체로 나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나의 진선미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진선미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 가슴 떨리지 않아? 놀랍지 않아? 이런 놀라움 속에 사는 우리가 감히 하느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지금 이 나가 일으켜내는 물결이 지금도 풀벌레 소리로 그리고 불빛으로 온 세계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이 얘기가 사실로 드러난 물결이든 각색된 물결이든 그것을 바라보는 나는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내가 그 사실인 듯 물결인 듯 보여지는 온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 사실은 너무 자명하지 않아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장소를 물색하게 하신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적혀 있는 이대로 진행되었는가 아니면 과월절 만찬 얘기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낸 얘기인가? 그날의 그 사실을 확인할 바는 그 무엇도 없어. 지금 내가 그 사실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고 있는 듣고 있는 성경을 보는 내가 분명하다는 사실이지요. 있다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기록일 뿐이요. 그거니 성경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을 실제로는 그거 없는 거예요. 과거는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기억으로 인간의 과거의 기록으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일 뿐. 그래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억일 따름이다 라는 것. 이것은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를 말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고정되어 있는 객관적 사실이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에 불과하다. 생각에 불과하다. 그런 건 세상 어디에도 실제하지 않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사실이 어떠했는지를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어. 그거 그 각색한 얘기요. 아니면 사실 그대로의 얘기요. 다 실데없는 생각의 얘기요. 그것을 보고 있는 지금 여기 내가 분명하다는 사실로부터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그 사실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기록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바 나름 그것을 알아듣는 내가 있을 뿐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뭘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물결은 지금 여기 있는 나라고 하는 이 물이 드러나 있는 사실인 것. 지금 내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고 이것을 각본대로 돌아가는 것인지 사실인지 상관없이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내가 새삼스럽게 무엇을 시도해 본다면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이렇게 돼. 그래서 이 얘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묻지 말고 곧장 무엇으로 들어가? 나에게로 들어가는 거야. 나. 사방팔방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과월절 전날 식사방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다. 내가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어 이리저리 하라고 했을 때 방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새삼 나서서 할 일이 무엇이 있을기요?
그죠? 이미 결정된 것. 내가 길을 걷다 보면 이 세상이 다 결정된 채로 드러난 것처럼 보이잖아. 아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하느님이 이미 계획되어 놓은 것처럼, 예정해 놓은 것처럼 느껴지잖아. 내가 오늘 하루도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살았지만 하느님의 프로그램 속에 이미 다 짜져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왔잖아. 그죠? 과거의 나의 60평, 70평의 인생도 하느님의 손 안에서 이미 미리 계획된 대로 진행된 것처럼 보였잖아. 그런 것처럼 이 성경도 오늘 보니까 과월절 전날 이미 마련된 방에 과월절 음식 잔치에 방을 마련해서 과월절 음식 행사를 하게 되었더라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보면 어때? 내가 산 것 같은디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미 하느님의 손 안에서 예정된 삶을 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잖아. 내가 왜 그 좋은 남자 다 놓치고 저 남자 만나서 결혼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많잖아. 옛날 그 연애할 때 그 멋진 남자 놓치고 저 남자 만났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때 정말 그 못된 놈 만났으면 내 인생 조졌을 텐데 지금 이 멋진 남자하고 사니까 그래도 내 인생 이렇게 상당 정도 품이 있는 인생이 됐지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 무엇이 있잖아. 그건 하느님의 손길에 따른 어떤 예정된 삶처럼 보이는 그거 있잖아. 그것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떤 의미로 보면 예정론과 유사한 그 무엇이 있어. 이걸 예정론을 영어로 프리테스티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프리테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건 하느님이 미리 마련해 놓으신 삶 같은 그런 것 같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예정된 삶. 내가 그때 그 결정을 안 하고 그런 선택을 안 하고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다른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라는 그 예정서를 전제하지만 또 한편으로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는 나의 선택과 결정을 그대로 존중해 주시는 하느님의 그 어떤 손길들이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봐봐. 예정된 인생 같은데 또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느님은 나의 자유의지를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아. 네 맘대로 해라. 네가 결정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결국은 누구 손아귀에 들어가 있어? 하느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인생살이가 우리 인생살이 같잖아. 그런 느낌 안 들어?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빈틈없는 섭리 가운데, 하느님의 뜻 가운데 살지만, 부처님 손아귀에 살지만, 하느님의 손아귀에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노바운다리의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하느님은 그 하느님의 노바운다리의 그 놀라운 하느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내면서 동시에 우리의 자유의사를 눈꼽만큼도 거슬리지 않아.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하느님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놀 수밖에 없도록 당신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를 껴안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닐까? 기가 막히잖아요. 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놀래보라. 와, 이럴 수가 없어.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디서 살아?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 이 세상의 온갖 것을 다 경험하지만 내가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지만 내가 경험하는 그 온갖 것은 하느님의 손길로부터 도대체가 떠날 수가 없어. 응? 그치? 하느님은 나의 한순간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고 나와 함께 사셔. 틈없이. 한 틈 없이. 일틈도 없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워 놓으시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선택권을 한 번도 방해하지 않으시고 존중해 주시는 분. 이렇게 기가 막힌 하느님이 어디 있을까? 놀랍지 않아? 이런 경험하면서 살잖아 우리. 눈앞에 이것, 둘이 아닌 이것. 이 하느님, 나와 둘이 아닌 하느님이 바로 진리의 그 진리가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살도록 배려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안목이 열리면 보여. 보여. 진짜 보인다? 뭐가 보여? 성령으로 이 안목이 열리면 하느님의 손길로 내 인생이 한 틈도 없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내가 최상의 삶을 살았다는 것도 보인다. 내가 내 생각으로 삐뚤어 보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지 같은 인생을 살았을까라고 생각을 그렇게 할 뿐, 실제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걸어온 인생길 발자국 하나하나 당신의 은총이 아닌 발자국이 없다? 이게 안목이 안 열린 사람들은 이 내 인생, 과거 살아왔던 인생이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지 같다. 정말 힘들었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 안 했어. 하느님이 나를 사랑했으면 이런 길로 이끌었을까? 그래 안 해. 그건 내 생각이야. 생각이 만든 거야. 그제 뭐 대답을 안 하네. 동의를 안 해. 근데 진짜로 보면 한순간도 하느님이 내 삶을 놓치지 않고 한순간, 한 머리카락, 한 숨결까지도 끊임없이 함께 해왔다고 하는 사실. 돌아보니 지나온 발자국 하나하나가 은총의 발자국이었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기 싫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예. 근데 그건 사실이야. 하든 말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둘이 아닌 하나이신 하느님을 경험한 사람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느님 나라로 살고 있어. 근데 선악과 사건 알지? 예? 선악과 사건이 뭐예요?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는 사건. 그래서 이것을 보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 같이 될 거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의 사건. 분별하는 사건.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삶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은 뭐냐면 생각으로 사는 세상이 선악과를 통해서 열린 거예요. 내 세상,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것, 이게 선악과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자.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사는 이 인간들의 삶은 결국 생각에 속고 말아. 그러니까 엉겅퀴 같은 그 고통과 통증과 아픔의 인생의 연속이라고. 인생 더럽다. 이따의 인생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모두 다 은총 아닌 삶이 없어. 파라다이스였어 내 삶은.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이 파라다이스와 같은 은혜의 삶은 우리 삶으로부터 떠나지 않아. 근데 생각만 먹으면, 생각만 딱 돌아치면 무슨 생각이야? 막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분류하고 분별하고 하는 망상 속에 빠져버려.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지 알지? 그 자아, 우리의 자아가. 맨 처음에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생각 안 했어. 생각 안 하고 혼자 콧노래 부르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이 온통 자기하고 하나였어. 근데 생각이 생겨. 자아의식이 생겨. 그때부터 내 거야! 그래. 엄마 그 치마만 덜덜덜 잡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사춘기가 생겨서 엄마 따로 나 따로로 이제 도망 다니고 그리고 지 맘대로 살라고 하던 자아의식이 생기는 때부터 내 세계가 생긴 거예요. 자아의 세계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그 어린아이들의 그 천국 생활과 이제 자아의식이 생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땡깡 부리고 막 그랬잖아. 그리고 울고 불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자아의식이 생겼다는 얘기거든. 그쵸? 제가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 있을 때 보면 항암 치료할 때 막 서너 살 먹은 애기들이 암병동에서 머리 빡빡 깎고 돌아다니는 놈들을 보면 이놈들은 항암 치료를 너무너무 잘해. 부모가 항암 치료 너 이거 맞아야 된다, 깎아 사줄게, 맛있는 거 꼬시면 그대로 엄마만 믿고 항암 치료 탁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주사도 맞고 그런다니까 조금 아프긴 하지만 아파요. 그래. 근데 그 당시에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어. 어쩐지 알아? 항암 치료할 때 생각의 조작질이 어마어마했어. 첫째, 항암약은 제초제와 같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그 제초제와 같은 항암약을 내 몸에 투사하는 것은 우리 땅에다가 제초제 뿌리면 다 죽어불잖아. 응? 풀들이 어떻게 거룩한 내 몸에다가 그 제초제 같은 항암제를 투여해서 내 몸을 그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 내 몸에 죄 짓는 것 같은 느낌도 막 들고 그래서 항암제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항암제를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감, 저항감 때문에. 맨 처음에 한 번 맞았네. 그 다음부터는 이게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 온통 병원 냄새만 맡아도 병원 건물만 봐도 오바이트 막 이렇게 올라와. 온몸이. 저기 그 주방 옷을 입고 있는 주방장 옷 입고 이것만 봐도 막 속에서 이게 올라와. 밥 냄새가 멀리서부터 나면 막 속에서 속이 뒤집어져. 도대체가 살 수가 없어. 그 항암을 맞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 항암을 거부하는 온몸의 저항감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항암제는 나쁘다. 항암제는 제초제와 같다. 그런 항암약을 내 몸에 투여한다는 건 내가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 생각이 항암제를 거부하면서 몸이 거부하고 몸이 거부하니까 온 것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애기들은 그런 생각이 없잖아. 그러니까 딱 대고 항암 투여를 잘해. 나는 못하겠어.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꼬셨어. 항암 투여의 약을 3분의 100이라면 약의 강도를 한 70 정도로 낮춰서 약하게 투여할 테니까 저를 믿고 저와 함께 이 항암약을 계속 하도록 해봅시다. 신부님이 저를 좀 믿어주시면 제가 그렇게 약을 조금 줄여서 강도를 줄여서 시작해 볼 테니까 함께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 꼬시니까 넘어갔잖아. 그래가지고 계속 그 항암제를 맞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사실인데 그게 뭐였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는 그 독한 항암제를 맞으면서도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냥 맞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근데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 안에 저항감과 거부감이 온몸에 저항으로 나타나서 못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때문에 힘들었을까? 항암약 때문에 힘들었을까? 내 생각 때문에 힘들었을까? 이 조작질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생각이 항암을 거부한 거예요. 이 생각이 거부하니까 몸이 거부한 거예요. 이 몸이 거부하니까 온 세포가 다 거부한 거예요. 냄새도 거부하고 아무튼 다 싫어. 병원 냄새도 싫고 병원 건물도 싫고 밥 냄새도 싫고 밥을 만드는 주방장들도 싫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 싫어. 몸이 거부해. 그래요. 이게 바로 내가 따로 있어서, 내 생각이 따로 있어서, 내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랬다는 것을 알아요. 그죠?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언제 생겼을까? 저는 사실은 나라고 하는 이 생각도 아주 빠른 속도로 형성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저의 과거 어릴 때 기억이 그 전에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다니던 기억, 학교 입학할 때 기억이 조금 나고 그 전 기억은 없어요. 거의 없어. 전혀 없어. 전혀 생각이 안 들어. 근데 저는 이제 시골에서 그 부시맨처럼 자연 한가운데서 뛰어놀면서 살았잖아요. 거의 부시맨이었어요. 그냥 그 문자 세계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그 팬티도 안 입고 아래토리도 안 입고 위토리도 안 입고 막 그냥 들판에서 여름 같으면 응? 그렇게 살았던 사람 부시맨 알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어느 날 어디를 가? 문명사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가려면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 건너다가 차가 지나가면 주저앉아 버려. 무서워가지고 다리를 못 건너가. 그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이. 다리를 천천히 다리를 이렇게 조심조심 가다가 뭔 차가 한 대 씩 지나고 못 가면 무서워가지고 제 눈이 크잖아. 또 겉보처럼 생겼잖아요. 옛날에 어머니들 얘기한 거 보면 너는 어렸을 때 눈밖에 없었어야. 눈보였어야. 눈만 덩그러니 큰 놈 눈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 큰 놈들이 무서움을 잘 타잖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전에는 사실은 나라고 하는 게 없던, 자아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던 사람이 문명사회를 거치면서 문자 세계를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이제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때부터 강력한 자아가 이제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 전에도 자아가 형성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특별하게 기억할 만한 게 없을 만큼 아마 초등학교 이전에는 무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내 삶에 어떤 충격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었었나 봐요. 사랑 많이 받고 살았나 봐. 그래서 충격이 없었나 봐.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6년, 7년 동안 아이가 없었거든. 7년 가까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 귀동이지. 그래서 외할머니 사랑 듬뿍 받고 동네 사람 사랑받고 온 가족으로부터 환영받은 인간으로 이 세상의 출발점을 시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특별히 트라우마가 별로 없나 봐. 어린 시절. 그래서 초등학교 이전에 상처 같은 게 별로 없어서 기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몰라. 멍청하니까 기억력이 좀 약해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기억력이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이것 열린 나를 경험하는 것은 이제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형성되기 이전 단계,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 하느님의 단계를 살아가는 거야. 분명히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도 생각으로 살면서도 그 생각을 집착하지 않으면서 사는 이게 바로 관상생활이야.
이게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관상생활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열린 나로 사는 거예요. 전체인 나로 사는 거죠. 따로 없는 나로 사는 거죠. 없는 듯 있는 나. 그죠? 그게 바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나? 하느님이 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셨다고요? 보시니 참 좋았다 하시는 그 하느님의 눈이 이제 내 눈이 되어서 내가 지금 이 육체인 나와 이 세상을 보는 그 눈이 획득이 되는 것.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사는 게 바로 관상생활이고 성사생활이고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은총생활이에요.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삶. 그치요? 그 열린 눈이 열리면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져. 내가 따로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나의 삶이란 모르겠어요. 스트레스 제로 상태. 이렇게 얘기하면 질투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스트레스 제로 상태를 그냥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따로 있어서 나의 어떤 나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것이 스트레스인 거예요. 작용과 반작용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힘을 가한 만큼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있는 것이 스트레스죠. 그런데 이제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안에는 내가 따로 있으니까 그 따로 있는 나는 완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한정된 나, 몸뚱아리로 규정된 나, 내가 생각하는 나, 자아로서의 나는 하느님과 다른 나다. 하느님과 따로 있는 나다. 그래서 나는 온전하고 완전한 내가 아니다. 한정된 나다. 불완전한 나다. 이런 생각 있어 없어? 있지. 그동안 평생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거든. 예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로 살았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딱 붙어 있는 나로 살고 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안목이 열린 거잖아요. 그 내가 열리면 그게 가능해. 나는 원래부터 완전하다.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나는 온전한 이것으로 산다. 그것이 지금 여기 내 눈앞에 이것으로 사는 그거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이거라고 그래. 직접적인 이것. 내가 경험하는 이것. 모든 고등 종교는 다 진정한 나란 다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다. 하느님과 나는 둘이 아니다. 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 이것을 찾는 게 진정한 나를 찾는 거다. 진정한 나를 찾으면 온전한 대자유를 사는 거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할 길이거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참나라고 그러거든요. 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는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아니야. 알 수 있는 나도 아니고 붙잡을 수 있는 나도 아니고 생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온통 이것으로 사니까. 사실은 둘이 아닌 온통 통으로 전체로 우주 전체가 나라고 하는 이 의식, 이건 생각을 뛰어넘은 체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라요, 안 그라요? 가을이 다 되니까 풀벌레 소리가 참 이쁘게 들린다. 그게 이 풀벌레 소리를 듣고 있는 내가 뭐요? 아무 소리도 없는 나이기에, 침묵이기에 이 아름다운 풀벌레 소리를 가을밤, 아름다운 밤, 벌레 우는 밤, 이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죠? 들리죠?
여러분 제 목소리가 들리죠? 근데 내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침묵이 만들어낸, 침묵이라고 하는 내가 만들어낸 목소리가 지금 듣는 이 목소리죠. 듣고 있는 성품인 이 침묵을 통해서만 온갖 소리를 우리가 다 듣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품, 이 놀라운 성품이 온갖 것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맛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이것 없는 사람 없어. 이것 없이 사는 사람은 도대체가 없어. 이것이 나요. 나 없이 사는 사람 있을까? 나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면 바보. 바보라 모르지. 근데 그 나를 따로 찾고 있으면 없어. 이미 있는 나, 완벽하게 있는 나, 빈틈없이 있는 나, 온전하게 있는 나, 이것을 바로 자각하고 있는 나, 의식하고 있는 나, 이게 바로 순수의식이고 하느님이여.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니여. 이것은 허공인디, 허공 같은데 온통 나로 충만해. 온 세상이 다 나랑 깨. 나로 충만하다니까. 은혜로 충만하다니까. 근데 이것을 늘 굳이 얘기한다면 없는 듯 있고 있는 듯 없는 모순어법으로만이 말할 수 있는 이것. 말이 안 되잖아. 없는 듯 듯해 듯. 근데 있어. 있는 듯 근데 없어. 이거 모순어법으로 얘기하는 이거. 이건 세상의 언어가 아니. 이건 세상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인 것이요. 이게 바로 누구에게나 있는 평등한 이거. 이 물, 이걸 물이라고 한다면 이 물이 온갖 세상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경에 그런 경에 이것은 둘이 아닌 얻을 수도 없는 본래부터 있던 이것이어서 이미 완성된 이것이어서 오늘 성경에서는 내가 가월절 음식을 마련해 놓으시면서 말하시면서 내가 이미 그 방을 마련해 놨단다. 그 가월절 음식을 그 방에서 나누자 라고 하는 게 그 방이 뭔 방이요? 이미 있는 이 방이요. 이 방. 이 방이 뭐예요? 따로 있는 방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미 마련해 놓은 그 가월절 음식을 나누는 방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방이에요. 이 방.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성품. 듣고 있죠, 다. 이 소리 들리죠? 이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소리 없는 소리라고 하는 내가 있기에 온갖 소리를 다 듣잖아. 그 방이 처음부터 이미 마련되어 있는 가월절 음식을 차려놓을 수 있는 방이 내 방이 있어. 그 보물 같은 방이. 그 방을 딴 데서 찾을 이유가 도대체가 없어. 이 방에서 음악도 듣고요.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도 느끼고요. 온갖 생각도 다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알아들을 수 없는 온갖 꿈도 꾸고요. 별일이 다 일어나지만 아무 일이 없는 이 방이에요. 이 방에서는 온갖 일이 다 일어나지만 아무 일이 없는 방이에요. 그래서 이 방을 우리는 무슨 방? 하느님의 방. 하느님의 방이 내 방과 둘이 아닌 방.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사요? 실제로는 상대 세계에서 살잖아. 이 상대 세계에서는 온갖 분별이 다 일어나서 너도 있고 나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있고 온 세계도 있고 우주도 있고 은하계도 있고 응? 그리고 온 우주가 반짝반짝 빛나는 온 우주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무슨 세상이? 상대 세계잖아요. 내가 경험하는 이 상대 세계는 이 절대 세계인
하느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세계. 그런데 그 절대 세계가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 눈앞에 있는 나. 이 눈앞에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이 절대 세계를 통해서 이 상대 세계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 들렸다, 사라졌다. 그런 세상이 일어나는 거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절대 세계를 꼭 집어 말로 표현하자면 무슨 세계? 없는 듯 있고 있는 듯 없는, 그런데 온전히 완성된 본래부터 있던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하느님 나라가 내 나라요. 알감 모르감 내 나라라니까. 내 나라, 그죠? 여러분의 나라, 각자가 사는 나라, 그 하느님의 나라가 모두에게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상대 세계를 사는 우리가 절대 세계인 지금 이 나라고 하는 이 물로서 펼쳐지는 물결의 세계를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면서 사는 거야. 물로 경험하는 것을 합일이라고 한다면, 둘이 아닌 세상으로 경험한다면, 이 상대 세계를 보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는 것은 둘인 세상을 둘이 아닌 이것으로 보는 거야. 이것으로 느끼고 이것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 것 같네. 그제? 어떻게 알 것 같아? 진인사 대천명이라. 이 세계는 진인사, 정말 지극정성으로 살아야 할 세상이면서 동시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닌 하느님께서 온전히 이미 다 마련해 놓으신 그곳을 사는 세상.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이미 마련해 놓은 것 같아. 그래서 예정된 것 같아. 하느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내 삶을 다 설정해 놓은 것 같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그래? 그러지. 근데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나의 자유를,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것을 하나도 방해하지 않고 네 맘대로 살아라 그래. 그래서 내가 다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처리하고, 내가 책임지는 삶으로 하느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멋져. 나는 이 놀라우신 하느님의 이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기가 막히구나. 하느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한 티도 거스르지 않으면서 결국은 하느님의 뜻대로 데리고 가셔 우리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 하느님을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던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하느님의 안목이 열리면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느님이 다 하셔. 근데 또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만들어놨어.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주인으로 살게 하고, 내가 주체로 살게 하고, 내가 결정하게 하고, 내가 책임지게 하고, 내가 선택하게 하고, 내가 살도록 다 해주셔. 그러니까 하느님의 섭리는 디테일하게 준비되어 있으면서도 하느님은 우리의 자유의사를 하나도 방해하지 않으면서 인도해 주신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지요. 저 여름밤, 초가을밤,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이 밤이 바로 하느님이 온전히 섭리해 주신 밤이지요. 그런데 그 하느님이 섭리해 주신 이 밤이 사실은 내가 들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않으면 절대로 들을 수 없는 풀벌레 소리인 거예요. 그죠?
내가 딴 생각에 빠져 있으면 풀벌레 소리가 안 들려. 벌써부터 나뭇잎이 떨어져서 바닥을 뒹굴고 있더라고요. 그 벚나무 같은 경우는 벌써 이렇게 낙엽이 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이 몸뚱아리가 살아있어서 숨쉬는 이 시간대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은총을, 둘이 아닌 이것을 깨닫는 기간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정말 살았다 할 것이 없어. 돈 많이 벌어서 호의호강 해봤자 그거 개세라세라요. 진짜는 이것 하나 얻는 거예요. 이거에 뭐예요? 하느님 나 둘이 아닌 이거구나. 아하, 이것뿐이구나.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그리고 이 하느님 나라를 방일하지 말라. 이런 뜻이요. 이것은 진공묘유, 텅 비어 있으면서 묘하게 있는 이 하느님의 사랑, 은총 안에서 자기 살림살이 하면 돼요. 이건 누가 먹여주지 않아? 밥을 누가 다른 사람이 밥 먹는다고 해서 나 배부르지 않는 것처럼 이건 내가 먹어야 돼. 내가 경험해야 돼. 내가 나를 만나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깨닫는 것, 바로 지금 여기 이것, 영원히 함께 있는 이것을 깨닫는 일이 우리가 살아야 할 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